요한계시록 15장 1절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오늘은 우리가 제4절로 해서 절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4절에 대한 도입 부분을 3절에 연결시키는 그 일은 우리가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해석 방법처럼 여전히 장별로 그냥 그 사건만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역사적 연결이라든지 공감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도입 부분에 대해서 좀 공을 들였어요. 우리가 그 인때는 권능서부터 해가지고 주보의 가운데 제일 위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리고 백성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교육을 위해서 막대기로 이적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이방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 이상으로 택한 백성들을 이제 몽둥이로 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분노로 해가지고 다 멸절시킨다는 그런 그 이야기로 우리 그 2절, 3절, 4절에 대한 전체 내용을 그렇게 구도를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주보의 왼쪽 박스에 상단에 있는 그 박스를 보시게 되면 도입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4장까지의 셋째 화로 모든 나팔 재앙에 대한 과정이 끝이 나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했다. 14장 8절에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고가 있었는데 계속하여 15장에서 18장까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심판, 즉 대적을 멸하시는 영광에 대한 증거 내용이 소개가 된다. 때문에 통시적으로는 나팔재앙의 심판 부분, 거기 14장 8절로 20절까지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포도를 추수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됐었는데 그 부분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이제 본 그 4절에서 18장에서 소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 부분과 그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 이건 19장 11절서부터 20장까지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그런 그 상황이 또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과는 의미와 다르게 겹친다. 이건 통시적으로는 겹치지만 의미는 달라요. 설명하는 그 의미가. 그래서 그걸 여러 각도에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15장에서 18장까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심판, 그 심판은 일곱 대접 재앙 예고, 그 다음에 음녀와 짐승의 사역,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 이것이 15장부터 18장까지의 큰 대목이었어요. 그것을 통한 영광의 증거 내용이다. 특히 15장, 16장은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입니다. 심판을 위한 재앙을 이적의 이상으로 예고하시는 내용이다.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런 것은 마치 노아 때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어 그 집을 구원하였으나 의의 상속자가 되고 세상을 정죄하였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절되어진다고 하는 노아 시대 때의 그 홍수 심판이 결국은 예표로 불심판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내용의 그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주의 재림도 심판도 믿지 않았다가 멸망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4절의 대강의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그 도입 부분을 해서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15장 그 내용은 이제 모세의 노래가 소개가 되어져 있고 16장서부터 7 대접의 재앙이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15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십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인을 떼는 이야기와 나팔 재앙과 그 다음에 우리 진멸하는 진노의 그런 그 내용하고 이것이 흡사해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 그 도표의 가운데 도표를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소개했다 했고 거기서 인을 떼는 권능, 그 다음에 7 나팔을 통한 영광, 그 다음에 심판을 통한 영광 이렇게 해서 구분했다 했잖아요. 거기에 네 번째까지는 조금 미색 박스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건 하얀 박스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유사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은 레위기 24장 15절로 23절까지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연상을 했다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7 나팔 재앙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방들이 공격을 갖다 해왔기 때문에 그거고 똑같은 법을 통해 가지고 그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같은 해, 동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뭐 동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죄의 형태가 같은 이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시게 되면 이것이 왜 7 나팔 재앙하고 그 다음에 그 대접 재앙하고 흡사한 어떤 병행 문구처럼 이게 되어져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그냥 심화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까지만 소개가 되어져 있지 특징이 소개가 되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7 나팔 재앙도 똑같은 걸 설명했다 했고 그 다음에 그 7 대접의 재앙도 똑같은 평행구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왜 반복이 되지? 때로는 3분의 1 재앙이고 이건 전멸이라고 하는 재앙하고 그 어떤 정도는 다르지만 형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심화시키는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심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타짜를 중심으로 했던 재앙인가 아니면 불택자를 진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의 형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죄목을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에 대적을 했다 그걸로 전멸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시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양대 언약을 우리한테 복과 나라로 주셨는데 이 복과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양대 언약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양대 언약은 우리 창조 사역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창조 사역에 있었던 일은 상대적인 걸로 처음부터 주시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연결을 그대로 해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 첫째 날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구분을 했다 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으시었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만들어 놓은 역사를 거룩과 세속이라고 구분을 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구분을 했다 하는 거예요.
택자와 부택자를 구분을 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의 이런 특징을 모르게 되면 섭리 사역과 이거를 그냥 마구 섞어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주어졌던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가시는가, 그 이야기가 우리 에덴에 이 사람들을 우리 아담을 불러 들이셔 가지고 에덴에서 항의 언약을 인하여서 우리 아담을 추방을 시키시죠. 이거를 우리가 복과 나라의 상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과 나라의 상실이다. 이거는 이 상실되어진 거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질 때, 이것이 회복이 되어질 때 택자는 복과 나라가 그대로 이제 갖게 되어지고, 불택자는 결국은 저 복과 나라가 저주와 그 다음에 이 세속나라, 어둠의 나라 속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지경으로 살다 끝내가가지고 오늘 이제 일곱 그 대접재앙처럼 세상 끝날에 그냥 그대로 멸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한, 이미 어서 추방되어졌다고 하는 거는 영도 다 죽고 복도 나라도 상실되어진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다가 내어버려 둔다. 그걸 우리가 유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유견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구원을 시키시고, 그 이야기예요. 어떤 자는 그냥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행위언약으로 인해서 타락을 했으니까 버려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선택했던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시고, 이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회복을 갖다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성경 전체의 어떤 구조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속사의 세계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창조, 그 다음에 여기서 있었던 것처럼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리고 나라. 이것이 구속사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창조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 행연약으로 인한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과 이거를 구속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사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을 비하를 한다든가 이런 그 이야기는 그 진면목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이미 우리 창조 사역이라고는 대전제가 있고, 창조 사역이라고는 대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섭리 사역을 들어가가지고 타락되어졌고, 그리고 구속을 갖다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는가,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큰 어떤 개념서부터 파악이 돼야 돼요. 이거를 부분적으로 성경을 들어가지고 읽고 확인하고 해가지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2000년이라고는 아주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를 진전적 발전을 시켜온 거기 때문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조사했다 해가지고 바꾼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2000년의 역사가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를 한낱 인생 70년 80년 하는 인생이 IQ가 200, 300이 된다고 한들 이걸 그렇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허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피값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망발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전통적인 신학을 딱 무시하는 이런 그 오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들이 살피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그 순서를 따라서 설명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근거로 제시했다 했어요. 또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주기도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이걸 설명했다 했어요. 변증을 했다 해가지고 성경적인 설명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피력한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가고 있는 우리들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도입이 되어지고 어떤 절이 바뀌고 했을 때 이 연결고리가 제대로 돼야 되니까 이 연결고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지는 걸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그것이 하나의 스토리화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한테 연상이 되어지고 그런 그 요한의 계시록을 읽고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공감할 수가 있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아무 관계없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때 성경을 기록했던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기록되어졌는지를 파악이 되어져야 우리는 그런 공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친화적인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하게 됩니다. 그게 소위 말씀의 운동이에요. 말씀운동교회가 그 말씀이 운동하지 않는 그런 그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 소용이 없죠. 찬송을 듣고 찔렸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이렇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는 것, 거짓 부분을 소개하는 것,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이런 피한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작사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를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거를 소개하지 않고 뭐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뭐 손잡고 우리 잘 삽시다. 그 이야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를 전제했을 때 그것이 유효한 거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손잡고 인사하고 그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니다. 어떻게 이 진리의 체계를 우리가 파악을 했다 하고 어떤 환란이 와도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경외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힘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받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받았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복에 대한 소리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데 아주 말할 수 없는 근거가 되어지고 어떤 자는 멸망하는 데 근거가 되어질까? 이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런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 근데 똑같은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뭐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는데 어떤 자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필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라고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그냥 말씀을 들리지를 않으니까 그냥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사랑하신다고는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사랑이 깨달으신다고 한다면 남녀의 사랑도 인생의 뭐 명예와 뭐 자기의 가정과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랑을 취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항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표를 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치를 받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일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일단 이것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운동력이 되어져서 이것이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이 회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 때 우리는 자연의 어떤 환경이 있는 조건이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잠시 막대기로 해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 사람들을 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환난 당하는 것이 뭐 어쩌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환난 당한다고요? 그 사람들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복이 진짜 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런 분들의 말을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환난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를 갖다 갖게 하시는 이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원히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한테 호주머니에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필요할 때 그 은혜 가지고 긁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늘로부터 이걸 내려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갖다 해야 하나님 주실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은혜를 구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 받는 것 전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놔버리게 되면 그대는 뭐 육신의 소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경계하는 일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주님이 여기서 골라가지고 오신다고 한다면 뭐 굳이 여기서 이렇게 모여 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일은 같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갖다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2절로 4절 보시게 되면 짐승과 우상을 벗어난 성도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회복을 갖다 해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또는 거기에 이들의 증인을 갖다 삼았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피값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구속에 참여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가지고 이걸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보게 되면 물동이 우리의 번제단이 있고 더 들어가면 그 그릇이 있어요.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높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물두멍은 제사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외모를 갖다가 확인을 갖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더러운 곳이 있으면 그 물로 씻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사역을 온전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믿음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되어진 자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들은 그렇게 이 피값에 의해 가지고 그 물두멍이 여기서 보이는 지금 이 바다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유리바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구약적 의미로 보게 되면 이것이 물두멍에 대한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검은고를 가지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야. 너무 지혜로우시고 너무나 이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함을 갖다 보여준 거죠. 우리 로마서에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도 그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는 일이 이것이 의로운 일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이 복을 이걸 의와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복인데 왜 그걸 의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성경 그 전개되어지는 내용들을 한참을 읽어 나가야 거기서 왜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때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시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비로소 등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속 섭리를 갖다 했을 적에는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지금 이제 우리들의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신명기 32장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있고 그들을 대표하여 모세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신명기 3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5절로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배교, 19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제 26절로 38절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런 것들을 소개했다 하고는 39절로 43절 보시게 되면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소개가 되어져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똑같은 거야 지금. 거기에서 그 32절, 39절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내가 내 벤적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에 너희 그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자기 백성들은 속죄를 다 하시고 대적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멸절을 다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불렀던 노래예요. 그를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15장의 지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5장 내용도 우리가 이제 3절서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소개가 되어질 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옷깃을 여미고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택자든 불택자든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어린 양의 노래로 15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생물이 7째 양을 가진 7 천사의 7 대접을 주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져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 2일 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시간적인 후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앞에 4절까지의 장면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보여주신 장면 다음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시간적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서 나오는 증거 장막의 성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걸 지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좋은 성경 구절은 전부 지네 거에다 갖다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도 갖다 붙이고 신천 신지도 지네 거에다 갖다 붙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도 자기네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너무 무식한 거예요. 성경이 너무 무식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신천지로 빠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왜 갑니까? 라고 그랬더니 거기서는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쳐줘요. 무료 신학원에서는 신학도 가르쳐준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 장로교회에서 아무리 윌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 되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먹을 생각은 안 하고 거기 공짜로 못 시켜준다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듣고는 그것이 진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갖다 가르쳐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을 전체를 알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매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풀어나가고 지네들도 성경 전체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짝짓기라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한 구절, 신약 성경을 한 구절 그걸 짝을 져가지고 이야기를 한대요. 아니 그걸 짝을 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또 남녀의 그런 그 암수를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걸 갖다가 거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거는 생물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 암수가 없이 만들어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짝짓기 하는데도 성경 인용 구절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걸 알아야 말이 안 되는 걸 알죠. 말이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철떡같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 그러네?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는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점점 깊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은 충분하다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고 이걸 양식 삼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단 세력들을 우리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이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학정에 시달려가지고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오지는 않지.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지. 그러니까 얘라 이랬다는 내가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간단해요. 그 사람 사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욕하면 돼요. 아이고 내가 뭐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자 그 출신 예수 나는 그 사람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모른다는데 뭐 나는 예수님 믿기는 거냐?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거를 말을 못하고 그렇게 환난을 그냥 당하고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해야지 그걸 아니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성들이 그래도 거기서 끝없는 환난을 통해 가지고 남는 자가 있고 거기서 넘어지는 자가 있다. 이제 넘어지는 자는 여전히 유기 가운데 있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 형제요 거기는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리 가지 마세요. 일려 오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고 하는 일도 바로 거기에 있다. 자 그렇게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 먼저 볼도 하늘의 장막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인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의 모습을 연상하다 해보세요. 그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연기라고 하는 건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영광이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을 비롯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회복에 되어지는 것, 흰옷 입은 무리들이 14만 4천과 동수가 되어지는 것,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일치되어지는 것,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16장 1절서부터 이렇게 소개가 이제 장면이 계속되어집니다. 16장 1절은 큰 음성이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쏟으라고 명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다 하나님 거로 말미암는 거예요. 모든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팔재앙을 했을 때도 여기는 하나님께 주신 권능에 기초해 가지고 재앙을 주었고, 그다음에 이 권능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진노에 대한 이것도 하나님의 이 권능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 그냥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거기에 이 권능으로 주어지는데 택한 백성들이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진노 장면을 보게 되면 아까 심판에 대한 그런 거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장 창세기 1장 28절 여기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했어요. 땅을 정복하는 것,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 신령한 복의 성취예요. 그렇죠? 이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그 이야기예요. 이 권능을 얻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권능을 너희들이 얻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해가지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것이 지구를 갖다 온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온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령한 땅의 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이 진행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뭐 가끔은 중국의 미친 지도자가 등장할 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당을 갖다 막 헐어버리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정복을 갖다 못할 까닭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악을 쌓는 거예요. 왜? 어차피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의 전도자들이 그 선교사들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쫓겨나고 감옥에 투옥되고 이런 일들이 좀 중국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 바로 요 서해만 건너가게 되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우리 그 서해만 건너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그 지하실 같은 데 몰래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들한테 걸려가지고 끌려가고 포복당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한테 누구 구박하는 사람은 아직 없잖아요. 아직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나마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이 치정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한다 해야 되는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이 권세 잡은 사람도 투쟁을 갖다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와 이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치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주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성경은 위에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근데 권세 잡은 자들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렇게 이 안달이 났으면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그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그 세상 정치에 대해서 뛰쳐나가고 그리고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아니라 혈과 육의 전쟁을 갖다 벌이는지 참 이 성경을 그들이 알고 그런 일을 갖다 하는지 답답한 거예요. 기독교는 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복음을 가졌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투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거를 보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참여되어짐을 인하여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큰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소망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 거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데 아직 젊으신 분들은 뭐 억울한 바가 없잖아 있겠죠. 그렇잖아요. 더 세상에 좀 살만한데 왜 돈급으로 치냐. 목사님 나이 먹어가지고 70 넘어가지고 먼저 가면 혼자나 가지. 이걸 보편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어린 나이에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복인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가는 건 복이다. 왜? 이 환난, 하나님의 어둠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빛으로 옮기셨으니까 이 어둠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빛으로 옮겨진 것, 이 빛의 세계로 우리가 사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근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실체적인 것. 이 빈 껍데기 육체만 벗어버리면 그냥 여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한 뒤에 2절 표받은 자에게 헌대 재앙이 임하는 첫째 대접 이상이 소개가 되어지죠. 거기에 전에 있었다가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여기 특징이 뭡니까? 나팔 재앙도 그렇고 그냥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현상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접 재앙을 또 할 적에는 어디에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 어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근본이 되어지니까 근본을 갖다 쳐가지고 다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거는 땅에 쏟았을 때 우리 13장 공부를 할 때 땅에서 오른 짐승도 이걸 깨트려 버리면 다 깨지는 거죠. 땅에서 오른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그 나팔 재앙 때 했을 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우박과 이런 그 피해를 갖다 입었는지 그런 그 내용도 평행 구절로 우리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하나님께서 넷째 날 우리 그 물과 묻을 갖다 구분을 갖다 해내시잖아요. 태양을 갖다 만드시고 다섯째 날 물과 묻을 갖다 나눠 놓으시는데 그 묻을 육지라고 그러고 물을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원천적으로 뭡니까? 넷째 날 이후 만들었던 모든 피조물들의 심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건 이미 마지막 날 불심판으로 해가지고 전 우주적 종말을 하나님이 심판하다 준비하다 하신 거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시게 되면 4절로부터 7절까지 강과 물 근원의 피가 됨을 찬양하는 셋째 대접 이상의 소개가 되어지는데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이 심판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택자들을 갖다 심판하시는 건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 찬양했다 해요.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끝없이 예수님이 우리 그 아벨로부터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그 피 흘린 것이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너희 조상들의 그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듯이 그 피가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 한 절만 봐도 동해보복법의 그런 이치가 맞죠.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너 피를 갖다 흘리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 거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해? 알았어. 그럼 내가 똑같이 너를 갖다 죽여버릴게. 그래야 주님이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회방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경거망동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만약에 경거망동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랬어? 네가 그랬단 말이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셔야 돼. 우리 언젠가 말씀을 듣고 돌아올 때가 있으면 돌아오겠으니까 그렇게 기다려 주시지만 끝내 돌아오질 않으면 네가 네 소원대로 내가 해줄게. 소원대로 하는 게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8절로부터 9절까지는 해가 사람을 태우는 재앙이 임하는 넷째 대접 이상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드러나는데 이 사람들의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을 해. 아이고 에이그 뭐야. 아직도 뜨거운 맛을 못 봐가지고 하나님을 비방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봐가지고 내가 이런 전능자야,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너희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구박하는 자들은 내가 전부 진멸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서 그런 역사 속녀신에도 에이그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에이그. 이 계란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에이그 병에 걸리게 되면 에이그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특징이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가 보낸 자 성령을 너희들이 방해하고 해방하게 되면 너희는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주님은 지상사역 끝나면 천상사역 하시잖아요. 이제 하늘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하는데 그거를 성령의 그 권함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 이야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진멸의 역사 이런 것들 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런 그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로 보시게 되면 질병이 퍼지는 재앙이 임하는 다섯째 대접 이상이 소개가 되어져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프면 저 좀 살려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픈데 진짜 나하고 이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가지고 정말 이럴 거예요 나한테? 이래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하셔서 예수 그들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면 주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부터 날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걸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건져달라고 하는 얘기 안 하는 건 뭐예요? 아직 살만 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만 하니까 구원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지.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꼴락꼴락 하는데 살려달라고 손을 갖다 안 든다고요? 어느 황무장사가 그렇게 해요? 안 돼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면 할 수 없이 무릎 꿇게끔 돼 있어요. 무릎 꿇지 않은 건 뭐예요? 아직은 내 힘대로 살만 해요. 주님 손 빌릴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고집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그 고집으로 똘똘 뭉쳤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을 보고도 이런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통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손을 내미지를 못할까요? 왜 그냥 그분이 너가 두들기면 네가 찾게 되어져. 네가 마음을 열게 되면 내가 너한테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나한테 들어온다 그래? 못 들어와 나한테는. 그래서 옷깃을 갖다 꼭꼭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바람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옷을 벗기는 거는 따뜻한 훈풍이 불어야지 이 찬바람을 불어끼면 더 움켜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훈풍 아닌가요? 이 사랑의 메시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스르르 높게끔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그런 갑옷처럼 입었던 두꺼운 벽, 옷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이 겉옷을 입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갖다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여전히 나에게로 와. 내가 너한테 가죽옷을 준비해 놓은 거 그걸 입어야지. 네가 준비했던 그 나무 잎으로 만들었던 옷 가지고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싫어. 복음 싫어. 복음 싫어. 내가 그냥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인간적으로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상실되어진 인간이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왜?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 그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이 반푼어치 되어지는 그런 그 아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단지 이 행연학으로 해가지고 복과 나라를 상실했다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가지고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기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은혜 구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구한 나에게 은사 주시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감동도 받고 그러는데 성경에 대한 걸 너무 알다가 보니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왠지 처져 버려요. 이제 유치해. 내가 지금 어떤 성경을 알고 있는데 겨우 구원에 대한 그 도를 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걸 안다고 생각을 해야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뭐예요? 그 핵심을 이렇게 방대해가지고 성경을 66권을 우리가 분해해가지고 공부하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끝나고 지나가지고 다른 걸 안들 모르고 있어요. 은혜도 모르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설사 이런 거는 모른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있는 분들은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방대하게 연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교리를 아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이 있었고 복음을 지키는 데는 진전이 있었는데 뭐를 잃어버렸도다? 에베소 교인들처럼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이 복음을 갖다 촛대로 또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이야기는 교리를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죠. 이 진리를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근본 정신이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까 찬송을 불렀던 내용이라고 불러집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천사의 말에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도 있으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처음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때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모든 출발은 첫 번째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거로부터 진리를 더 확장해가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절서부터 그 이야기죠. 질병이 퍼지는 재앙을 임하는 다섯째 재앙인데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왕자에 쏟다는 이야기는 짐승의 우리는 이제 그 바다에서 오른 짐승, 땅에서 오른 짐승을 이야기했을 때 7도 십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7도 십각이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이라든지 정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들의 모든 그 보좌 또는 그들의 하수인들로 살아가면서 택한 백성들을 공격했던 모든 자들, 이런 자들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잔을 갖다 쏟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난해한 성경 구절이 되어져 가지고 추송학자들이 그냥
뭐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해 나가고 그래요. 자, 그런데 유브라데에 쏟았다고 하는 그거를 단순히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브라데, 이스라엘 접경 북경 쪽에 제일 있었던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보면 이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네 강이 흘렀죠. 거기 유브라데 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심판이 노아 때의 심판과 예를 들어서 불심판을 속일 갖다 해가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원천적으로 거기서부터 이걸 추적을 갖다 해달아야 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근데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 나오니 요 7도 십가가 용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일체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탄의 삼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게 전부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모든 자들이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이것들이 왕들이니 뭐니 해서 전부 모으는 거예요. 왜냐면 유브라데강이 말라가지고 그냥 우리가 도보로 넘어올 수가 있는 그것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가죽옷을 해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방패를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가 되어졌으니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힘입어 살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온대요. 그 도둑같이 온다는 이야기가 우리 아까 서문 그 인문을 갖다 이야기했을 때 그랬잖아요. 마치 노아 때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나 의의 상속자가 되고 세상을 정죄하였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주의 재림도 심판도 믿지 않았다가 멸망당하였다.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에서는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구약성경에서 말했던 물심판, 이 불심판에 대한 예표로 보였던 물심판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불심판의 그 심판의 모습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 뭐 이 성경 단어 가지고 해석도 분분해요. 아마겟돈, 막 그거는 무깃도의 그런 그 산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거다. 뭐 이런 그 단어에 대한 해석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성경 신학적으로 풀지를 못하고 그냥 주영 신학적 입장에서 단어를 가지고 풀어나가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새 영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보세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이 노아의 홍수. 이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물심판이에요. 물심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선언을 갖다 하시고 방주를 지라고 그러는데 노아의 8식구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노아의 방주를 지어요. 허다한 사람들이 전부 조롱을 한다 해요. 쟤 뭐 한다냐? 햇볕이 나는데 산에서 배 짓고 쟤 뭐 한다느냐? 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비웃고 장난친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꿋꿋이 그냥 이걸 지어요. 나무로 캐고 뭐 나무 자르고 갈 뭐 닦고 뭐 그땐 대패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뭐 다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다듬어가지고 방주를 하다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물심판으로부터 이가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받았으면 심판 끝났으면 노아의 8식구로 해가지고 뭔 우주적 종말로 끝이 났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꾸 생육 번성되어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들이 간이 배밭으로 나와가지고 야 우리 탑을 너무 비싸가지고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그 음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악이 관영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게 되면 이미 그런 게 다 퇴색이 때문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의 그런 미혹에 빠져가지고 야 우리 이 하나님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걸 싸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걸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바벨탑을 허시고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여기서 이 약속을 하신 거지만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전 인류를 세상으로 흩어요. 세상으로 흩었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나 이것이 모형적으로 해가지고 같은 내용이겠죠.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여섯째 나팔 이 여섯째 이 대적대항에 대한 이런 성경적 배경을 읽어내야 이 내용이 뭔지 보이는 거예요. 단어만 가지고는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걸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라. 하나님께서 이거 흩어버렸잖아요 이제. 이게 다 흩어버렸잖아요 이게. 유럽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시아로 해가지고 또는 이거 아프리카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해가지고 다 인류를 갖다 흩어버렸는데 유브라 대강이 말라버리니까는 여기서 이 못돼 먹은 그 왕들 안에 이제 이 진인들 하수인들 이거를 그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보시게 되면 21절까지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우박이 내리는 7째 재앙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공중에 쏟아야 그 공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거기에 아래에 있는 우리 이 태양계 위에서 그 공중에다가 대접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그 아래 살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뭐가 됐다고요? 심판이 다 됐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것이 8번째 우리 그 나팔재앙 또는 8번째 그것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잠시 조용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인을 갖다 소개를 했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도를 똑같이 평행 구조로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서도 힌트 못 얻으면 그냥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고 있어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이거는 권능에 대한 것, 이거는 우리 재앙에 대한 것, 이건 심판에 대한 것을 따로따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지진이 있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건 하나님의 권능의 그런 그 소리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곧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우리 그 6번째 인을 갖다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갖다가 이 바위 밑에서 숨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걸 간구하잖아요. 그게 이 대접재앙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끝내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도록 다 진멸을 시키는 역사가 소개가 되어진 거야. 그래놓고 이제 17장 18장에 가게 되면 그 진노의 대상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멸망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오늘 공부가 안 되면은 다음 장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